아, 그런가요? 과하게 마시니까. 오늘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설교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또 그 내용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면 그건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끊어버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진실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증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시작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서의 첫 무대가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광야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도 좀 너무 틀렸다는 것이고, 우리 생각과도 너무나 이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 광야를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터키를 갔을 때 광야 비슷한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면 먼지하고 돌 먼지하고 돌, 그나마 그냥 아주 그 얍실한 나무 몇 개, 그 정도만 있지, 그냥 딱 봤을 때 광야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광야라는 무대에 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등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죠. 그럼 거기에 맞는 무대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광야는 아니죠. 왕이 서야 할 자리,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가 아니죠. 구세주가 있어야 할 자리도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할 자리는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왕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선이 우러러보는 것이고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고 모든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반드시 거기가 맞죠. 그런데 그의 첫 무대는 뜬금없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왜 광야에 서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간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기의 거기 뜻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쪽으로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반타의적으로 그 광야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를 정확히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안에 내면적 충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각 사역지에서 열심히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다들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리고 비전과 내 은사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니 내가 가야 할 곳은 내 사역지는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하고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내가 가야 할 자리가 바로 광야다 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요, 광야에는 교회가 없죠. 광야에는 설교를 들을 성도도 없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설교의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청중이. 거기 광야에는 전도할 대상도 없습니다. 또 거기는 의식주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 후보생이 광야로 자신의 사역지를 정하겠습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으로 있다가 마침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무대로 데려가는데 그 무대가 광야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음악을 들을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음악도 없어요. 거기는 무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가수가 그곳을 자신의 무대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순결하고 평화로운 장소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 반대인 광야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죠. 어떤 생각과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시야에 점점 광야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봤더니 광야가 점점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 과격한 인도에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과격한 인도라고 말을 했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때 몰아냈다라는 헬라어 에크발레이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광야로 내던져버렸대요. 너무나 과격한 인도예요. 예수님이 가기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끌고 가서 광야로 모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가겠다고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항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가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완전히 복종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게 또 결심 위에 힘을 더하시기 위해 자신을 광야로 내던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원도 나왔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엘리트라고 말을 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죠. 그런데 또 이용규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이라는 박사학을 땁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PR을 하기를 이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10명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10명이 안 된대요. 얼마나 권위가 있는 학자입니까? 그의 길은 이제 열렸죠. 하버드대에서 강의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명문대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신 곳이 하버드대도 아니고 예일대도 아니고 다름 아닌 몽골입니다. 몽골. 그는 중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중동 지역도 아니라 몽골로 그를 내던져버렸어요. 그는 그곳에서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가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성령님이 그를 낯선 땅 몽골로 내몰았을 때 이용규 선교사 그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쌓아뒀던 커리어가 다 무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주 작은 선택부터 아주 큰 선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내면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몽골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내면적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내면적 충돌을 가지게 돼요. 때로는 너무 엉뚱하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인 광야로 우리를 내던지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에 오로지 순종하셨죠. 광야는 그의 커리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커리어를 실패로 낙인 찍히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내던지는 과격한 인도에 절대 충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과격한 인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충성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성령님에 내몰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의 사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몸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을 선택하게 되고 사탄의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가치, 내 판단, 내 선택이 아무리 옳아 보일지라도 내가 성령님께 내몰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착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진다는 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차례입니다 라고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실 때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순간이었죠. 순간. 어떤 낌새도 느낄 새 없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광야로 내몰리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야만 했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 급작스럽게 이곳에 광야에 도착한 예수님께 설명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주야 동안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40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광야에서는 40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들짐승과 친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뱀이 있죠. 정갈이 있죠. 그 밖에 야생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인간의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죠. 예수님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광야에서 누렸겠습니까? 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낮 밤의 온도 차이가 50도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낮은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그리고 어떤 보호장치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먹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떠돌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떠도는 일만 하였습니다. 목적 없이, 정처 없이, 이유 없이 광야를 맴돌았던 것이죠. 마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안식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광야를 이끄셨으면 광야도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여전히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대를 꺾어버리는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연출이 끊겨버리고요. 나의 모든 커리어가 무색하게 되고 스스로도 설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광야에 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서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찾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찾기. 광야에 서면 그것 하나는 반드시 하게 돼요. 광야는 그동안 나의 세상적 비례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딱 한 분만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분만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안식,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을 그 모든 것을 얻기까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적기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흔들 수 있는 가장 적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서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주야를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상징합니다. 또 인내를 거쳐서 온전히 성숙해지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고난, 시련, 인내를 거쳐서 성숙해지는 기간, 그 시간이 바로 4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40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성숙해지기까지 걸린 기간이 40년. 그리고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다닌 기간이 40일.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광야에서 머물며 금식할 기간이 40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 그리고 인내할 시간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앞서 실패했던 사람들과 달리 광야 40일 금식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나 40일만 버티면 돼. 그러니까 훨씬 수월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졸업한 광신대학교는 졸업을 앞둔 모든 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집회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부 4학년 2학기 때 일입니다. 다른 학부 학생들과 몇몇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집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심장병 치료의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단 하루라도 건너뛰면 저에게 그런 그 심장병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게 말을 했죠. 제게 현재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약이 좀 독한 약이기 때문에 빈속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김밥, 김밥 2개나 3개 정도를 먹어서 속을 채운 다음에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밥 한 줄, 2줄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2조각, 3조각을 먹고 약을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일이 팀원들에게 들렸던 것이에요. 당시 팀원들은 금식을 하느라고 또 집회를 섬기느라고 모두 진이 빠진 상태였는데 리더인 제가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니까 다들 시험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한번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인도했던 찬양곡들이 후렴구에 다 높은 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옆에 있는 싱어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한 곡을 악보에 있는 곡을 마지막 곡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5분이 남은 거예요. 그 5분을 채워야 돼서 그 노래를 하려고 우리 이어서 다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에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어쩐지 지 혼자 힘이 넘쳐서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구나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저를 통해서 저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할 때가 있어서 그 인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음식 드신다면서요?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 질문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자매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저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병이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제가 김밥 2조각, 3조각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른 자매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병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순간 저는 믿음이 없는 전도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그들의 오해를 풀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관련된 그 모든 소문들은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집회 장소가 그때가 장성이었거든요. 광신대는 광주에 있죠. 근데 제 소문이 광신대까지 다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마지막 날 광신대 학생들이 후배들이 죽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죽을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야 너 밥 먹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정죄함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후에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금식 기도회 때 밥 먹은 사람. 그 말만 하면 저를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정죄함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목표한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한 일이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회의 목적은 금식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집회의 목적은 영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의 목적을 금식에 두고 또 목표를 금식에 두다 보니까 그 목표와 목적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저를 보면 사람들이 정죄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실망하며 정죄를 했던 일이 그 집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할 때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의 시선을 고정시키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금식을 잘하고 있는가, 누가 금식에 실패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고 있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해도 내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목적이고 모든 기도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머물렀다고 했죠. 머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곳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분의 품위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셨구나 하고 나와야죠. 그런데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40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로 금식을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창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게 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즉시 죽으리라. 정녕 네가 죽는다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 먹지 마. 너 죽으니까 먹지 마.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 열매를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담이 먼저 왜곡을 시켰죠. 죽을까 하는 거.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사탄이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아셔? 알아?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 말은 무엇인 줄 알아?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어.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식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따먹었어요. 사탄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죠? 따먹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져 버렸어요. 사탄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이 광야에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국화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인데 그 나라마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광야의 돌들은 유대인들이 먹는 빵과 매우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돌들이 무엇을 보여요? 빵처럼 보여요. 빵처럼 보여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돌들을 명령하면 그 돌들이 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육신이 원하는 일은 빵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먹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며 사탄을 훈계하고 그의 말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너무 똑똑해요. 사탄이 제참에는 네가 배고프지 않냐? 그럼 이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어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증거를 해볼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네가 그 그리스도라면 한번 증명해봐. 한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순간 다시 한번 공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까 서 있었던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무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 무대가 어디로 바뀝니까? 광야에서 성전으로 이동이 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가 서야 할 무대가 맞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할 무대에 그분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묻는 거예요. 네 무대니까, 여기가 네 무대니까 진짜 네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이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되게 하는 것이지 사탄이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달아 패배하자 사탄이 이번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아담을 무너뜨려서 얻어낸 그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그동안 통치했던 이 나라를 너에게 줄게. 다 주겠다는 것이야. 나 하나가 높이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줄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지극히 높은 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곳. 모든 통치가 시작되는 곳.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할 자리가 맞습니다. 그 자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면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천하만국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더 높이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기 좋은 것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더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아닌 겸손함을 취해 하나님만을 그곳에서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들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것이에요. 미끼.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볼품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볼 때 의미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야구를 하는 사람이죠. 야구 선수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합니까? 당연히 야구로 증명하죠.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야구 선수들이 야구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도박, 약물, 이성, 돈, 인기, 그 다른 것들을 자신을 꾸미려다가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약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더 많은 홈런을 때려낼 수가 있어요. 도박으로 야구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이성으로 야구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기로 큰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야구 선수의 정체성과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땅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정체성은 뛰어난 종교심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권력, 명예, 부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들로 우리 성도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평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체성을 증명하고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가 교회를 잘 섬겼더니, 목사를 아주 잘 섬겼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더니, 내가 헌문 생활을 아주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더라. 내 자식들 봐라. 얼마나 잘 되더냐. 내 자식들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그런 집안에 시집 장가가지 않았더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더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았냐 하고 자랑하는 말이죠.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곳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내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고 배가 아프고 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다면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마침내 우리를 유혹하던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합니다. 내가 저 그리스도인의 차만 감당할 수 없구나. 무너뜨릴 수 없구나. 내가 인정한다 하고 도망가라.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수정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수정을 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수정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요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